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금방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살아계셨군요. 예, 우리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공통된 의견은 다 일치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안고 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몇 가지 우리 삶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점에 가서 마음껏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식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주문하게 되고 배달을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 특징 중에 하나가 다 포장을 해오는 거예요. 포장을 해오다 보니까 음식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뭐가 많아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분리수거하는 것, 식사하는 것 못지않게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밥 먹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먹고 난 후에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에 온통 집중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그리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 경남 통영시에 가면은 통영시를 주변으로 9개의 섬들이 널려 있는데, 그 섬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직 아라호라고 하는 배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쓰레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버려진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이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쓸모있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쓰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쓰레기를 보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군대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2021년 4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신광두레교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러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오고 가고 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밖에 있는 쓰레기통을 안으로 들여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자기 구역에 있는 쓰레기만 버려야지 왜 남의 쓰레기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그 쓰레기들을 다 버리냐 이거예요. 그것도 눈에 보일 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거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안으로 옮겨 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왜 은밀한 시간에 갖다 버릴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왜 갖다 버릴까요? 그게 좋은 것이라면은 떳떳하게 갖다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쓰레기는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그런 것들이 바로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돋는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했더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희망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마른 뼈를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마른 뼈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귀해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귀찮고 외면당하는 그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로 보이는 거죠.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쓰레기요, 보잘것없는 것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복이 아닌 것이 없고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구약 성경에 엘리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일이 났는지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에 뭐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성을 둘러싼 말과 병거와 병사가 가득하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멸망했구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시각입니까? 사람의 눈, 육적인 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암담하고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관점, 또 결과는 어떤 건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여러분, 말과 병거가 이 성을 가득 둘러쌌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다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7절 말씀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을 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상대방의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앞에 불가능한 거,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들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월 두 번째 주일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눈이 안 열려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환상이 비전이고 꿈이 곧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은 곧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비전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의 시각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른 뼈와 같지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빚 갚는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저 빚 갚으러 온 거 아닙니다. 저 이 자리에 채우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빚 다 갚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우리 교회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6월 두 번째 주일에 융합 찬양 공연을 통해서 래퍼, 비보이 이런 젊은이들이 막 흠뻑 빠진 이 세상 음악을 교회 메시지로 바꾸어서 공연하는 이 기가 막힌 찬양 공연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베풀어야 할 귀중한 하늘잔치인 것입니다.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게 잘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5월 두 번째 주일에는 또 어른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또 음악회를, 힐링 음악회를 또 가집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마른 뼈처럼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정말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가장 힘든 때가 바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아신 대로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노예가 사람 대접 받는 거 봤습니까?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한마디로 포로는 인간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간 쓰레기와 같은 대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른 뼈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귀중한 군대가 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에스겔에게 그런 소망과 계획과 앞으로의 장차 모든 스케줄을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쓰레기를 보배롭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변화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도 일어설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려있는 쓰레기들을 보세요.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거는 쓰레기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생명력도 없고 또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정결케 하는 일에, 순수하게 하는 일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말 에스겔 36장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으로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뭐해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성경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0개 시대를 통해서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출애굽 강야 시대, 정복 시대, 그 다음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 포로 시대가 이제 이번 주 성경 강의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그냥 단순히 되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분열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지고 마른 뼈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흩어 놓았습니다. 쓸모 있는 것을 쓸모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죄가 깨끗하게 정리되면 쓸모 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를 하나님은 정결하게 깨끗이 씻자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워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3층, 4층 오늘 이제 1부, 2부 예배 끝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교육실들이 그동안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교실로 사용하기에 참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새롭게 바꾸고 변화되고 카텐 달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더러워지면 사용할 수 없는데 깨끗하게 하니까 더 사용하고 싶고 더 활용하고 싶고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범하고 절기를 잘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른 뼈가 되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해서 는 정결케 깨끗하게 죄를 청산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급선무는 여러분을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넥타이나 모든 게 다 깔끔하고 참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제가 이렇게 하고 오니까 깔끔하지만 집에 가면 개차반입니다. 집에 가서 진짜 깔끔한 사람이 진짜 깔끔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불시에 신방 갔다가 이분이 그분이 맞나 할 때가 많습니다. 혼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새벽 기도 때 화장 안 하고 올 때 그분이 그분인가 이분이 이분인가 혼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 주셨습니다. 바로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령의 역사이지요. 맑은 물은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맑은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생수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지났지만은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생수를 오늘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귀하냐? 주님의 깨끗한 보혈,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며 우리도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맑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보혈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저와 여러분을 목욕시켜 주시고 샤워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나올 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올 만한 곳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속에 생영, 살아있는 영을 넣어주시는데 그 새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정말 그런 시 에스겔 36장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면, 새 마음을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까 다시 읽었던 37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 영이 들어가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새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그 새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듭니다. 그런데 영이 들어가면 오! 저분이 왜 저렇게 변했네.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거 성령님이. 제가 옛날 고향교회에 이 술도가 막걸리 집 하는 그 주인이 불교를 다니시는 분이라서 저분만큼은 평생 저는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향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맨 뒤에 봤더니 그분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술집 주인이 그 딱 앉아 있더라니까. 저분만큼은 교회 안 나올 줄로 생각했는데 그 나와 계신 거예요.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영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는데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너가 그거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힘이 없다니까.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36장 27절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뭐하게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떤 때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영을 받으면, 영이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힘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뭘 따라다니는지. 능력이 있는 곳을 살핍니다. 저분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거리 붙어요. 이분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분이 붙어요. 참 희한하죠. 힘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누구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곳에. 육신의 힘은 쓰면 쓸수록 문제가 돼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쓰면 쓸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쓰면 쓸수록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힘은 바로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떨 때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비결을 우리 이사야서 40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쓰레기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빚 갚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이 신광두레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로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온 교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통일한국을 이루는 그런 일에 이 지역사회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데, 꿈은 원래 어른들이 많이 꾸고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의 꿈을 존중하고 그 꿈을 함께 모아서 같이 지혜를 모아 같이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쓸모없어 보이는 쓰레기를 쓸모 있는 보배로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주님 한때 사라져버릴 것 같고 없어져 버릴 것 같았던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